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예,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 예, 이 뉴저지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God could not be an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이 어디나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만들어서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푸신 사랑 역시도 unconditional love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어에 보게 되면 사랑의 개념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쓰지만 네 가지 개념으로 쓴다 그랬죠.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성경 말고요. 당시에 이 히라보로 돼 있는 이 그리스어로 돼 있는 이 텍스트를 보게 되면요. 보통 사랑할 때 이 아가페, 신적인 사랑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랬던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자녀가 믿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을 보내면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 문제,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젊은 아빠로서 겪는 고충, 이런 것들 생각을 할 때에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는 내 나이 때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봉착했을 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꽂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이 순간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배운 기도는 어머니 무릎에서였다. The first prayer I ever learned was on my mother's knee. 링컨이 처음으로 배운 기도는요, 어머니 무릎에서 배운 기도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기 이전에 모세를 어려서부터 양육한 사람은 당시에 이제 행정적으로는 그렇다 애굽에서 알기로는 모세의 유모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모든 교육의 시작은 밥상머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식사 테이블이 굉장히 테이블 매너가 굉장히 엄하잖아요. 한국 전통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가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아이가 숟가락을 막 던지고 음식을 던지고 장난을 칠 때 이럴 때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근데 또 혼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해야 되나 미국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혼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교육은 밥상머리 먹으면서 가장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자 모세가요 최고의 교육을 받기 이전에 어머니 요괴로서부터 가장 근원적인 자신의 정체성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은, 그리고 또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은 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면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뭐 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너는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학생들은요, 한국에서 이제 월드컵이 붐을 이루고 있던 그 시기라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 어린이들이 한 80% 됐던 것 같아요. 넌 뭐 할 거야? 나중에 커서 축구 선수 될 거야.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미셔너리,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데 한 여자애기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바로 뭐였냐면 나는 엄마가 될 거야. 모두들 그 아이의 장래 희망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비웃은 사람은 저였어요. 이런 것이죠. 의사의 아들은요,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은요, 의사가 되는 것을요, 굉장히 쉽게 봅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자녀들은요, 목사를 또 쉽게 봅니다. 어머니는 늘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를 만나면은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는요, 단순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아이의 첫 번째 교사이자 생활의 본보기로서 아이에게 사랑과 지혜와 신앙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가족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멀티 에트닉, 다인종 사회라 그러죠. 성경의 콘텍스트도 역시 다인종 사회, 멀티 에트닉 소사이어티였습니다.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문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세히 보게 되면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습관을 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단점이 있었어요.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비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겁함을요, 이삭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악한 왕,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쉽게 여기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그런 왕들의 자녀들 역시도 똑같이 아버지의 케이스를 닮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을 거울 삼아서 올바른 성장을 한 케이스를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디모데라는 어린 청년과 함께 사도 바울은요,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디모데의 가족의 특이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루스드라는 지금의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그리스적인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헬라인들이 다수였고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헬라인과 유대인이 만나서 낳은 자식. 지금 생각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는 차별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인종차별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Racial discrimination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똑같이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흑인이 잘못하면 모든 흑인들은 저렇다라고 하면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백인이라서 그렇다. 너는 에이시안이라서 그렇다. 라고 인종을 싸잡아서 모욕을 주며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디모데는요, 이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에서 소수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혼혈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들만 있는 사회에서는 그를 바라볼 때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이 헬라인들이 이 혼혈인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역시도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말하기를 사람들 인종차별은 시대 가운데 언제나 존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의 디모데라는 그 청년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이미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 외할머니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고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헬라인으로서 또한 혼혈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시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똑똑하면 지능이 높으면 자녀도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키가 크면은 자녀가 키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은 자녀도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그의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올소독스,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리빙스턴 저희 동네도 이제 43%가 이제 주이시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소독스 전통적인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며 또한 헬라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총을 받고 차별을 받는 그 시기에 그가 다른 사람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훌륭한 믿음의 청년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 무심코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자녀들이 모를 것 같은데요, 다 기억이 납니다. 저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던졌던 그 말들이요, 가끔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항상 믿음의 언어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머니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어머니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이 열정을 쏟고 쓸데없이 믿음 생활을 하며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어머니가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요, 떠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항상 기도할게. 힘들고 막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아들은 그의 어머니가 했던 그 기도를 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왜 이러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고요. 잘 나갔어요. 재밌었습니다.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그 어두운 그림자는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이 아들은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연히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보자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라, 엎드려라,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들은 순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를 헌신하며 그리고 또한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흥사 토레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던지는 말들, 어머니가 하는 기도, 그냥 우리 자녀들이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가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일기를 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다. 얼마나 많은 책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당대에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신학자들의 논문과 책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우리 어머니 수산난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님 모니카는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사는 어머니가 참 미련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갔어요. 사생활을 얻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이방 종교에 빠져서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었겠죠.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신앙의 언어가 그의 삶을 이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 자녀의 모습은요,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진 말들,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말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는 가정을 살리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이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000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 족보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이름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름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0명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다 찾아봤을까요? 아니죠. 요즘에는 챗 GPT라고 치면은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자 이름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없다면, 여자가 없다라면 이 남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여성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입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구약성서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을 때에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갔죠.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갔는데 쫄딱 망하게 돼요. 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남편도 죽게 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두 명의 며느리는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나오미의 인생은요, 쓰디쓴 인생이요.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나의 이름은 마라라고 하라. bitter. 마라의 의미는 쓰다 이런 의미죠.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면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 이제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살 곳으로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첫 번째 며느리는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키서 1장 16절에 본 얘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솥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간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효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믿었던 그 하나님, 그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롯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롯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망해버린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머니의 힘과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쓰러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머니의 믿음을 자녀들이 본받고 반드시 따라가며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시는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서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일어나고 아버지는 저를 깨웁니다. 왜냐? 같이 밥 먹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누가 쿵쿵쿵 치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누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취객이었습니다. 취객은 아버지를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리 있는 쪽에 이제 팔이 이렇게 딱 걸치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취객을 제어하고 있었고요. 경찰이 올 동안 또한 911, 119 구급대가 올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힘줄이 끊어지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팔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아버지는 괴로워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멋있는 사람, 가장 본받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딱 2번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때, 그리고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예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정 예배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더욱더 길어지고요,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단단해졌고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은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살리며 가문을 세웁니다. 심지어 가문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믿음은 가정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어떤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룻처럼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세우시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머니를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는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90세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냐면 제사장이 보기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인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의 말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하며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예뻐요. 저는 하루만 우리 희지랑 희수를 못 보면 정말 괴로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그 자녀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셨고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셨고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리더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당신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이어가시며, 또한 육의 어머니로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어머니의 믿음이 더해지면은 이것은 세상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 세상이 결코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희 외갓집은요 유교 집안입니다. 저희 삼촌들 어머니가 쪽이 육남매인데 유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가 쪽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두 문화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삼촌 중에 한 명이 또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유교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하관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독교, 유교, 기독교, 유교 이렇게 공존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단단한 불신자들이었어요. 평생 저희 어머니는 삼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삼촌들의 신앙을 위해 삼촌들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삼촌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외갓집에 잘 가지 않으랬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갓집에 가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비꼬는 것을 볼 때가 많았습니다. 신가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될 거다라고 하였을 때 저를 축복해 주며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외가 쪽에 가게 되면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랑하지만 한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형들 역시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교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과 결혼한 형수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형수들은 너무 그 형수 숙모 형수라 그래야 되나? 예. 우리 집안에 기독교인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수들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형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유교 집안의 그 유교적인 사상, 신앙 그런 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그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을 통해서.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를 축복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리고 한나를 축복하셔서 그를 사무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마리아를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라, 한나, 마리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 힘없는 여인들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목소리 내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 여인들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결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요.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머니의 사랑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그 사랑 플러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였던 기독교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이 덧입혀졌을 때 세상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 세상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한 가정의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된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축복 플러스 굉장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어미, 신앙의 아비로서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며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이들에게 어미와 같은 사람, 아비와 같은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이민 처음 왔을 때 엄마가 보고 싶은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로 갔냐면 혼자 그 엣지워러 그 어디야 그 뭐죠 거기가 그 일본 마켓이네 일본 미츠와에 가가지고 허드슨 강을 쭉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요 강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은
바다로 가겠지. 바다를 따라가면 우리 엄마가 있는 곳에 나도 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웃긴데. 그런데 지금 와서 봤을 때 어버이날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마더스데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상당히 그립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입니다.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뭐 아비로 나이가 어리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외로울 수도 있는 순간인데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한 사랑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나구나. 어머니를 보고 싶은 생각에 슬픈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정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선한 메시지를 던지며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러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어떠한 직분과 직업보다도 부모라는 그 직분, 어미라는 직분, 아비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가 장성하여서 떠나갔을 때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